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오순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이렇게 했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까닭은 이제 지상에 있는 성소는 쓸모를 다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고 있던 중간에 휘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기들의 부활한 것을 알렸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도했던 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갈릴리도 가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여러분, 신앙은 4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단계가 그 4단계를 다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가리켜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구 발견하라고요? 예수님 발견하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자, 그렇죠. 그래서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얘기잖아요. 자, 그 예수님 얘기가 뭐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이거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면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에 증인이 돼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순절에 부어주었던 성령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신앙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도 없어요. 우화도 아니고, 탈무드도 아니고, 미시나 미드라시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속에는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나가서 자기 얼마나 죄된지를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일어나신 다음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다고요.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가 1월 16일입니다. 여기가 1월 16일. 그리고 언제 승천하냐면 3월 6일 날 오순절 성령이 내려요. 여기 열흘 전까지. 그러니까 2월 26일 요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는 거죠. 베드로도 누가 크냐 거기에 집중했던 베드로도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었는지 그때 깨닫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는데 말라고요. 쉽게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속 전도를 하고 나가겠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면 안 돼요. 사람들 마음에 상처만 줘요. 왜냐하면 자신이 컨트롤 안 되니까. 그 전도하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되라고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역사를 이룰 거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매이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 안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승천할 때 가까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니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계시록 합니다. 10월 달부터 계시록 할 거예요. 때와 기한에 가는 것이 계시록에 가는 것 같지만 엉터리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성경이 풀어지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들춰서 꽤 긴 시간 동안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권한에 두신 것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한 날짜를 정하는 교주가 있는 이하무게, 박아무게, 정아무게, 문아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일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나무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고 하는데 그 엉터리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나 잘났다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죄 지적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귀에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죠. 악령 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정확하게 맞힐지라도 그것은 악령 받은 것입니다. 왜 악령 받았냐고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에 소리 들리면 당신 누굽니까?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탄은 도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 못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말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절대로 말 못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마리아의 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실 때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이 내용 가지고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신천지와 대화한 내용에서 이 부분을 언급해서 마치 이만희 씨가 성령으로 역사한 예수님처럼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땅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지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땅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갔다 구름 타고 가셔가지고 다시 올 때 그렇게 공중에서 오시는 것을 다 보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여기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겠냐고요. 여기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뭐가 전파된다고요? 회개가 전파된다고요. 회개가.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했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누구부터 했겠어요? 회개를.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가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주님 계셨을 때 잘난 체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이 팔려서 안나스, 가야바 그 대제사장들의 뜰에 붙잡혀 갔을 때 내가 지금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인하고 저도 도망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이 회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온통 죄사함의 그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각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해서 보면, 저희가 들어가서 다락에 올라가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기도 했겠어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회개 기도.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지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됐는데, 오순절 날 3월 6일 날에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1월 16일 날 부활하시고 3월 6일 날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역사한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요? 아니요. 주어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고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는 이렇게 하잖아요. 한 명 전도를 막 스트레스 주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깨우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 유다 말밖에 못하겠죠.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베드로가 막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영국말, 프랑스말, 독일말, 각자가 본래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세상을 그때 당시 세상의 모두를 언급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하는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죽으라고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모여서 연합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 증거했다고요? 예수님 증거했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미리 하신 대로, 미리 하신 것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AD 31년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걸 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죽었던 사람들이, 자던 성도들이, 우리 이 설교 첫 머리에서 봤던 그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 여러분 운명이 갈리는 일이에요. 제가 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네 운명이 갈릴 만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소개했어요. 그 친구가 엄청 충격을 받고 다음번에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운명이 갈리는 일이에요. 이거 운명이 갈릴 일이에요.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보장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자기들이 이미 회개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 세상에 복음이 맞춰집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든지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처럼 증인이 되겠다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 말로 말했을 때 각자가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서 한국말로 얘기해도 영국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러시아말로, 미국 영어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4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째, 성경에서. 둘째, 예수님 발견하고. 셋째,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이제 신앙의 4번째 단계예요. 4번째 단계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는데 물속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요? 3천이나.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오늘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뭐 했느냐? 회개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인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성령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이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